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이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십자가의 희생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아서 신문을 받고 또 재판을 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은 당시 또 유대 군중들의 그 많은 요청이나 그런 이상한 일들 때문에 또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관정으로 이제 끌고 가서 그 로마 관정 뜰에서 예수님을 이제 채찍질을 하고 심한 이제 곤욕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마태복음 27장 28절 29절에 보면은 그 앞부분 27, 28절에 보면은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행하날지어다 하며 라고 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붉은 홍포를 원래 예수님의 옷이 이제 저게 아닙니다. 그냥 유대의 일반 시민들이 입는 그런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던 그 붉은 옷을 입혀가지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좀 이런 붉은 이런 옷을 입어야 관리들이 입는 이런 옷을 입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는 이제 머리에는 가시의 멜류관 군인들이 조롱을 하는 것이죠. 너가 왕이 아니냐. 왕관이죠, 왕관. 왕이면 적어도 왕관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른 그림 없어요. 그 이제 머리 가시로 엮어서 그걸 이제 왕이니까 왕관을 쓰라 하면서 머리에 써가지고 그걸 꽉 눌리니까 그 이제 가시가 찌르니까 피가 얼마나 철철 흘러 넘치겠습니까? 그 피를 흘러 넘치는 거죠. 군인들이 이제 조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는 이제 그 홍포의 그림을 한번 다시 띄워주면은 그 예수님 앞에 이제 군인들이 쫙 일제히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 진짜 왕인 같으면은 무릎을 꿇고 왕에게 이렇게 딱 칭송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짜로 그렇게 하는 거죠. 무릎을 꿇고 예수님한테 유대인의 왕이 만세수를 하옵소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무릎을 꿇고 손에는 갈대 지팡이, 왕이 이제는 금으로 만든 홀, 왕의 지팡이가 다 있거든. 왕마다 왕이 이제 지휘를 하는 그 금홀이라고 합니다. 그 왕의 지팡이가 있는데 금 대신에 갈대, 그 찰랑찰랑한 갈대를 이제 오른손에 접해가지고,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나라의 백성들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주의 주가 되시지만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을 조롱한다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그 권능의 오른손에 그 갈대 지팡이를 잡혀가지고 왕의 홀이다고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웃고 떠들고 비웃고 비난하고 그 구원의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을 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라고 칭송을 했다. 예수님을 얼마나 안 믿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하늘 보좌에 계셔서 온 세계를 통치하셔도 되는데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굳이 그렇게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걸 다 참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등에 채찍을 한번 그림을 떼어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전에 한번 영화 그 영상에도 봤죠. 이 성탄절이나 고난주간 되면은 큰 말꼬리로 채찍을 만듭니다. 혹은 가죽으로. 거기에다 납 동가리를 달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채찍을 때리면 그냥 막 이게 핏줄이 그냥 등 가죽이 그냥 확 벗겨지는 거죠. 심하면은 이제 채찍에 십자가도 가기 전에 채찍에 맞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만일에 어떤 십자가 처형의 언도를 받은 가족이 있으면은 십자가 처형이 너무 무서우니까 채찍 맞다가 죽도록 심하게 때려서 차라리 죽여달라. 그래 돈을 주고 군인들에게 뇌물을 준다는 겁니다. 십자가 행위 그보다 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심하면 채찍을 때리고 채찍에 맞다가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마치 어린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왜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희생을 하셨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많은 죄를 다 지고 가시려고 예수님이 다 거기에 순종을 하고 복종을 했다.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그 희생의 고난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희생의 고난을 다 당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등에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군인들이 채찍을 다 때린 후에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올라갔거든요. 그 희생을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겪어야 할 고통을 다 당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고 그러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절한 그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31절에 말씀해 보면은 31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이제 홍포를 벗기고 원래 예수님의 그 허름한 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끌고 나갔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리고 이제 32절, 33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이런 그림을 한번 띄워보면 십자가에 그게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그 십자가는 사람의 키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집을 지을 때 큰 기둥만 합니다. 자그마한 이런 나무 짝대기면 사람이 매달리겠습니까? 사람이 매달리면 그건 다 부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매달려 있으려면은 사람 몸무게보다 큰 그 기둥만한 크기의 큰 나무입니다. 나무. 그 원래 십자가가 사형 형틀입니다. 로마의 사형 형틀. 그래서 이제 그걸 본인이 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 형틀. 저게 큰 나무 하나만 해도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두 개를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겁니다. 저게. 예수님이 채찍에 심하게 맞아가지고 힘이 다 빠졌는데 저걸 지고 올라가려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지고 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면 또 채찍으로 때리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랐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골고다 찬송가에도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 그 말씀 많이 있죠. 골고다가 뭔가? 골고다는 원래 히브리 말로 굴골트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 뜻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 그 해골이라는 뜻, 그거는 이제 예루살렘 성 서북, 우리나라가 북방산, 우리나라에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공동모지나 그런 데가 북쪽에 있습니다. 마을이 남쪽에 있고, 북쪽에 북방산, 북쪽에 가면은, 서쪽이나 북쪽에 가면은 그게 공동모지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성의 약간 서북 쪽에 거기에 이제 해골이라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고 언덕이 있어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죽어갖고 아예 뼈들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쟁도 많아가 죽기도 하지만은 또 십자가 처형이나 사형을 처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버려두기도 하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그곳에 장례를 치르거나 사람들을 그곳에 버리기 때문에 그 골짜기가 해골 골짜기, 해골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골짜기로 올라갔다. 어떤 이제 복음성의 갈보리 언덕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갈보리는 라틴어, 로마 말로 칼바라는 말을 이제 한국어로 음력을 해서 갈보리라고 했는데 그 라틴어로 칼바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 해골의 언덕에 올랐다. 골고다 언덕에 주님이 오르셨다. 십자가의 사형을 받기 위해서 오르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길로 올라가다가 32절에 보니까 32절에 성경에 이제 말씀해 보면은 나가다가 시몬이라 말씀을 떼어주세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났다.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이 이제 구레네 사람, 사람 이름이 시몬, 저 사람이 이제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하도 자빠지고 못 찍고 올라가니까 군인들이 옆에 있는 건장한 시몬 보고 야, 너 이거 져. 그러니까 군인이 명령을 하니까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 그 말입니다. 사람 이름이 시몬이고 구레네 출신입니다.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 있는 그런 작은 소도시입니다. 그 북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뭐하러 왔겠는가? 그때 당시 6월절이었거든요. 6월절 당시 이스라엘 절기가 되면은 유대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갔던 사람들도 로마나 또 저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흩어졌던 유대인들도 모인단 말입니다. 명절날 모이는데 구레네에 살다가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 아마 이제 유대인인데 구레네에 살았겠죠. 디아스포라겠죠. 그런데 이제 마침 명절 절기에 왔다가 하도 군중들이 많이 모여갖고 있으니까 무슨 일인가 보니까 그때는 군중들도 엄청 모였겠죠. 절기니까 뭐 엄청 사람들이 모였는데 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를 찌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이제 로마 군인이 구레네 시몬을 이제 억지로 지게 하니까 억지로 지고 갔습니다. 이 사람이 건장하니까 훗날에 이제 구레네의 아들들 자녀들 알렉산더 루포라든지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그 자녀들이 기독교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감독이 돼 가지고 교회를 섬겼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짓는데 훗날 훌륭한 기독교의 가문이 되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자원해서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니까 억지로 주의 일을 하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기독교 가문으로 우리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다가 어떤 사람이 썰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썰개에다가 포도주는 얼마나 쓰지만 신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이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면은 이게 아픈 것도 모르고 막 그렇게 길바닥에 자빠져도 뭐 잘 모르잖아요. 뭐 터지도 뭐 아프지도 모르고 그런 것처럼 약한 마취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마시면은 이제 고통이 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주는 것을 마시지 않습니다. 안 마시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 안 마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갔다. 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한 고통을 다 당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예수님 양쪽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들이야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런 이제 상해를 입힌 그런 이제 강도들이야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죽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썰개탄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얼마나 그 인간의 그 고통을 다 있는 그대로 왜 다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값을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다 당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당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에게 당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당해가지고 그 우리의 죄값을 다 지고 갔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그 희생의 대속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희생의 대속. 여기 이제 대속이라는 말을 희생이라는 말은 뭐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알죠? 희생이라는 말은 희생당했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대속이라는 말은 한자로 대신할 대자에다가 속할 속하다 말은 자유케 한다. 그 말은 이제 이게 한자입니다. 한자. 저게 다른 말은 아니고 한자인데 대신 자유케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져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죄에서 자유케 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으셨다. 그걸 대속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속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구원받았다. 자유케 되었다.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우리는 해방이 되었다. 영적으로 해방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서문 밖에라는 말은 이 이제 찬송가에도 서문 밖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 서쪽 문 밖에 성문 밖에 성 안에서 죽은 게 아니고 서문 밖에 그런데 끌려가서 죽임 당할 때에 성문 밖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데 서문 밖에 끌려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제비 뽑았다. 그 로마 군인들이 나오는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군인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때 통으로 우리처럼 옷을 제대로 만든 옷이 아니고 그때는 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통으로 된 큰 보자기 같은 건데 그걸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딱 짜매면은 옷처럼 됐거든. 중동의 날씨가 덥고 뜨겁기 때문에 그렇게 걸치가 딱 묶으면은 옷처럼 돼요. 그렇게 이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옷이 이게 뭐 가치가 있을런지 이게 기념품이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가지려고 싸우니까 그럼 뭐 제비 뽑아갖고 당첨되는 사람이 가져가자 그랬는데 그 말씀이 이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시편의 22편 16절 18절에 보면은 구약 성경의 시편에 그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거 다윗이 이제 시를 지은 시편 22편입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 이 시를 지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내 옷을 빼앗아서 제비 뽑나이다. 근데 그런 이제 시편을 지었는데 이 다윗이 지을 때 자신의 고난이 너무나 무겁고 심하여서 이 시편을 지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훗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시면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메시아적 그 시라고 합니다. 메시아적 예언시라고도 합니다. 시편 20편 그런 시가 많습니다. 이사야 53절에 예수님이 그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죽임을 당한다. 메시아에 대해서 상세히 묘사를 해놨잖아요. 그는 이제 선지자적 예언인데 이는 시편에 그렇게 예언적 그런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고난 당하신 모습을 상세하게 예언을 해놨는데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돌아가서 37절에 보면은 37절에 그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됐다 그 말이죠. 37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유대인의 왕 예수. 그러니까 한번 그림을 띄워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위에 무슨 팻말이 하나 있어요. 저게 이제 지금은 자세히 안 보이지만 저 글자입니다. 저 헬라어로 그리고 로마어로 그리고 히브리어로 세 나라 글자로 다 이렇게 글자를 써붙인데 뭐라고 써붙였느냐면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제목을 그 위에 원래 적는데 이 사람은 사람을 한 10사람쯤 죽였다. 살해를 했다. 그래서 사람을 10사람 죽인 살해자다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건데 죄패인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 맞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이제 이 인간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 예수님이 뭐 군인들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군사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뜻은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은 복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억지로 붙인 거죠. 억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의 왕이라 해가지고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니까 가이사 형제에게 한가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패를 붙여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8절에 보면은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 이제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 둘이가 같이 십자가에 사형을 당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세계를 보면은 그 예수님 혼자 달린 게 아니고 예수님과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시대에 실제로 있던 사형 형틀입니다. 사형을 할 때 뭐 우리나라 같으면 오늘 목을 매달아가 탁탁 스위치 누르면은 탁 매달려 죽잖아요. 사형을 시킬 때. 아니면은 이제 약을 주사를 놔갖고 그냥 적사하게 한다든지 사람을 사형을 시킬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십자가형인데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은 양손과 발에 못을 박아가지고 6시간이나 매달려가지고 그 고통을 살이 찢어지고 피를 다 쏟아부어줘서 죽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한 사람 정도 죽여가지고는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 나라는 자기 나라 국민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절대로 십자가형은 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게 처절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리고는 이제 피지배국, 남의 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폭동을 일으키거나 또는 사람을 한 10사람 죽였다든지 그런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이제 처형할 때에 십자가형에 처하는 형틀입니다. 형틀.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면 어떤 사람이 십자가 목걸이 해갖고 목에 매달고 다니면은 십자가가 뭐 아름다운 무슨 좋은 무슨 그런 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사형 형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예수님 혼자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과 양쪽에 두 강도가 죽었다. 이 사람들은 평생에 한 그릇은 사람 죽이고 남의 거 빼앗고 강도짓하고 뭐 한두 사람 죽였겠습니까? 한두 사람 죽여가지고는 십자가 매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죽이고 뭐 가족을 동시에 살해를 한다든지 애도 죽이고 어른도 죽이고 오늘 같은 우리나라 뭐 연쇄살인범 같은 그야말로 살을 주면 안 되는 극악무도한 그런 두 사람이 양쪽에서 같이 매달렸다. 그래 그때는 이제 뭐 한꺼번에 뭐 이번 달에 혹은 이번 주에 십자가 형이 누구냐 하면 같이 매달아 버려라. 그래가지고 같이 매달렸다. 그런데 이제 양쪽에 매달린 두 사람 중에 원래는 처음 성경 전체를 보면은 두 사람 다 이제 예수님 보고 욕을 합니다. 아, 너가 뭐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너가 그리스도면은 너도 살아나고 우리도 좀 살려봐라.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해결을 하고 뉘우치고 이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고 의로운 분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죄 때문에 매달렸지만은 이분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요청했을 때에 주님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마지막에 해결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매달린 것은 어린 양의 대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다른 그림 한번 보면은 어린 양 구약 시대의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송아지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을 드릴 수도 있고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제 소나 양을 드리면은 제물로 드리잖아요. 구약에 제사가 많이 수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양을 끌고 온다 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가 있어가지고 양을 끌고 오면은 부자는 이제 송아지를 끌고 오고 좀 덜한 사람은 양을 끌고 오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는 몇천 원 하지도 않아요. 몇천 원 정도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끌고 와도 돼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보통 뭐 한 양 새끼 저는 뭐 크게 안 비싸니까 양 새끼를 끌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머리에다가 제사장이 안수기도를 합니다. 머리 안수기도를 하면은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 전가가 되죠. 그리고는 이제 양을 이제 칼로 목을 이렇게 쳐가지고 피를 다 쏟습니다. 그 피를 이제 재단에다가 이렇게 뿌린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제사장이 선포를 합니다. 당신의 죄가 사해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양이 대신 죽는 거죠. 그래서 희생 양이다. 그래서 영어로 희생 제사를 sacrifice라고 합니다. 영어로 sacrifice란 말은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제사가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가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죽고 소나 양이 죽잖아요. 그걸 희생제사라고 구약에도 성경에 희생제사라고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양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양을 죽여가지고 껍질을 다 벗기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팔다리를 다 자르고 정강이를 관절마다 다 쪼갭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칼로 쪼개갖고 제단 위에 불을 태워갖고 드리는데 그걸 제사입니다. 완전히 희생을 시키고 죽임 당하죠. 그 양이 죽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처절하게 죽임 당하고 고통 당하고 어린 양처럼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양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죠. 양이 무슨 도둑질 했습니까? 양이 뭐 남의 물건 훔쳤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 양은 희생 제물 아닙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죠? 우리 예수님이 고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39절 40절에 보면은 오늘 읽은 39절 40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람들이 지나갔다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갔다. 그 사람들이 지나간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 민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자기 민족인
유대인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관심도 없이 그 지나가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든지 피를 흘리든지 지 죄 때문에 죽었겠지 라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욕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니 니라도 좀 구원해봐라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반 대개의 경우는 당신이나 잘 믿으라. 뭐 우리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 정도에 그치는 사람은 그래도 좀 양반이죠. 우리나라 말로.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제이들이 뭐 쉴 데 없이 말이야 뭐 한다면서 얼마나 욕을 하고 인터넷 같은 데 한번 보세요. 뭐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가 말이야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이런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사회 봉사하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또 교회를 물론 우리가 잘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비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41절 42절에 보면은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걸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 오늘 목사님들처럼 예배를 찍는.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 이 성경을 오늘처럼 인쇄소가 있어가지고 막 프린트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 양 껍데기에다가 성경을 기록하면 오래되면 낡아갖고 사라지면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또 양 껍데기를 말려가지고 그 또 기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가르치는 사람,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그 서기관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교회의 목사님,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면 세상의 지도자들이죠. 그때 당시에는 종교가 일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자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의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면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하고 또 그들이 주님을 섬겨야 될 지도자들인데 오히려 가장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리고 네가 왕이 아니냐,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아니, 다른 사람은 뭐 병자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눈문 자도 뜨게 하고 다른 사람 병도 잘 고쳐주고 하더만 너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나 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올 수가 없어서 안 내려왔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렸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안 내려왔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을 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 우리로서는 예수 믿는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 많은 죄가 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 범죄한 인간이 그 우리의 죄를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죄를 우리가 값을 다 당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저 정도로 죽어야 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죄가 그만큼 많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될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러면 뭐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남의 것을 도둑하고 그렇게 다니지는 않지만은 원래 인간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죄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일반인이 다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는 이제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당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결국 죽이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던 대제사장과 당시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강도들도, 이 강도는 평생 한글로는 사람을 수십 명 좀 추측하면 수십 명 죽이고 가족들도 한꺼번에 살해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 죄를 지은 극악무도한 이 사람들도 예수님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당신도 살아나고 우리도 한번 살려봐라 라고 조롱을 했다. 그 예수님은 그런 모든 조롱도 다 받으시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의 대속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 죄도 흠도 없는 분인데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할 필요도 없고 죽임 당할 필요도 없지만은 우리 주님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처절히 고통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매달려서 다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얼마나 고난받으셨겠습니까? 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스스로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치료를 해 주십니다. 그 채찍에 맞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내 병을 다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해 주십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무거운 사형 형틀에서 온갖 고난과 또 그리고 조롱도 다 받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많고 많은 그 수없이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어린 양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임 당하셔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행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내 마음에 천국 같은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주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을 욕하고 주님의 교회를 조롱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안다면은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정말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며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